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기본적인 복음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다.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고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를 부르고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믿는 사람 엄청 많아요.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들어요.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들어요. 알아요. 이장로님, 네.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는 무슨 뜻이고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고 뭡니까? 이거 쉬운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죠? 자,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90% 이상은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는 이름의 이름, 사람 이름. 목수의 아들 예수가 이름입니다. 그래서 목수가 요셉이 예수를 예수라고 불렀어요. 야, 예수야, 이리 와 밥 먹자. 이렇게 예수라고 해서 이름입니다. 이 사무엘 제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목사는 저의 직분입니다. 직분.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직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선택받았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구세주.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온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우리를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해 줄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믿는다는 것. 우리 죄송합니다, 황 집사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렇죠?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사람, 2000년 전에 태어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고난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완전히 털어놓고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람으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는 것까지가 믿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안 이루어지면은 믿는 게 아닙니다. 죄의 사함을 받는 것까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 장로님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 네, 알죠? 그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아들이 되게 싸가지가 없어. 요새 말로 말하면. 그래서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그럽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님의 아들이고
유산을 받을 권한이 법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형이 있으니까 다 달라는 얘기는 안 하겠고 반을 주시면은 내가 그걸 가지고 좀 멋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그래갖고 재산을 반을 팔아서 아들한테 줍니다. 아들한테 주었는데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다 탕진하고 마지막 인생의 꼬라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돼지하고 밥 먹으면서 돼지죽 먹고 사는 게 꼬라지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반항하고 아버지한테 죄를 진 대가가 뭐냐면은 비참하게 돼지와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한테는 돈도 많고 하인들도 많고 진짜 거기 가서 내가 종로를 타는 것이 이렇게 돼지한테 사는 것보다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한테 오잖아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옵니까? 아버지, 내가 다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종 하나로 취급해서 그냥 밥만 먹여주세요 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들이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 동안에 아버지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잘됐다 이놈아. 꼬라지하면 고생 한번 해봐라 이놈아. 네가 고생을 해봐야 아버지 귀한 줄 알지. 그러고 있었습니까? 매일 나가서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아들은 우리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아들처럼 십자가 밑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라도 좋으니까 그저 나를 받아주셔서 이러한 비참한 돼지 같은 삶을 사는 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알았다. 그냥 돼지처럼 살던 거 내 종으로 와서 그냥 월급 주기 사러 그렇게 했습니까? 나가서 맨발을 벗고 나가서 아들 안아주면서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시켜주고 다시 아들을 회복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없는 상상을 좀 해봤어요.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아버지한테 어떤 태도로 살았을까? 자, 장로님 어떤 태도로 이 아들이 살았을 것 같아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장로님이 둘째 아들이라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요? 와, 대단하네. 나는 그렇게 살았을 것 같잖아요. 정말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정말 버러지마트만 나를 용서해 준 거에 감사해서 자기 아버지한테 정말 충성봉사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우리 황 집사님 어떠세요? 아니 그 전에. 그 전에 맞아. 용서받고 들어와서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때 참여하는 마음. 정말로 평생을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섬기며 살았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정으로 내 죄를 다 갖다 털어놓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받고 용서받은 자는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사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왜?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서 내가 정말 돼지와 같이 살던 삶을 용서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시 회복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느낌도 없고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무턱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믿는 게 뭔지 모르고 그냥 교회 생활 하니까는 교회 조금마다 힘들으면은 에이 때려쳐 내가 뭔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걸 느낀 사람은요 제발 뭐 좀 시켜주세요. 내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죽을 목숨을 다해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혀 틀린 거예요. 둘째 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부터 건방지게 이제 나는 이제 다 회복받았으니까 다 내 거야. 또 다시 반 달라고 했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없지만은 정말 아버지한테 충성 봉사하면서 되지만 못한 나를 용서해주고 아들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면서 평생 살았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진심으로 제사함을 통해서 받지 못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사사건건 시비고 사사건 불평이고 사사건건 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모습이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나는 것이 먼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먼저입니까? 믿는 것이 먼저입니까? 자, 이 탕자가 아들이 되는 게 먼저입니까? 돌아와서 용서받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들이에요, 그렇죠? 아들이 먼저 돼 있었는데 죄 때문에 아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을 뿐이지 아들이 아니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아들의 권한을 받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죠? 왜? 죄를 짓고 분리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돌아가실 적에는요, 죄 사함은요,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은 이미 완료된, 완료 상태입니다. 원본에 보면 완료된 상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믿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믿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따져보면은 아들이 되는 게 먼저지 믿는 게 뭡니다. 믿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인정받고 그 권한을 다시 내가 받는 겁니다. 이 아들이 떨어져 있을 적에는 아들의 권한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고 버러지같이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용서함을 받고 다시 아들로 됐을 적에 이것이 바로 믿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권한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인간으로서 가장 사랑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까? 죄 때문에 떨어져 나갔을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함이 떨어져 나간 건 아니에요. 권한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그 권한을 다시 회복해준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먼저 일어난 일이고 우리가 믿는 것은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믿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아들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작은 날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 정말 용서해서 나같이 진짜 나는 종으로만 살기를 원했는데 아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평생 아버지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는 게 먼저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먼저였습니까? 자녀가 되는 게 먼저. 율법을 통해서 자녀라고 부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바로 율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먼저입니까? 거듭나는 것이 먼저입니까? 거듭나는 게 먼저 다 가르쳐 줬는데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고 계명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가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간단하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거듭난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사랑하지 말라고 말려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못하고 사랑해서 사랑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면서 구원받으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게 어려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의 멍에는 가볍다고 그랬어요. 가볍다고. 근데 계명을 갖다가 막 집어 얹어주면서 계명이 가볍다 그러는 거는 참 이제는 잘 생각해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둘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아버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금가락도 끼우고 잔치를 그 사랑에 감동해가지고 평생을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가 지옥불,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 같다 구해졌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말도 안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목숨 걸고 사랑하든가 아니면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 둘 중에 하나예요. 경험하고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나 아니면 둘 다입니다.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을 경험하고 둘째 아들이 돼지같이 밥 먹다가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도니까 받아만 주십시오 하고 왔다가 아들로서 다시 권한을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고 평생을 아버지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했던 것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짐이 무거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짐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져야 되는데 내 짐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지려고 그러니까 한없이 힘들고 무겁고 내 짐에다 예수 그리스도 것까지 지니까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먼저 내 짐을 내려놓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지는데 그 짐이 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난 자는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저는 새벽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인들을 쭉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둘째 아들같이 아버지한테 돌아와서 아버지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주십시오 하고 하는 한 사람들보다 아버지 집 주변에 빙빙 돌면서 들어가면 되게 야단 맞을 것 같은데 들어가면 쫓겨나면 어떡하지? 자기 아버지 주변을 빙빙 도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참 많이 느꼈어요.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을 빙빙 도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만나야지 돼요. 빙빙 돌지 마세요. 돌지 마시라고. 저는 요즘에 우리 교인들 숫자를 한번 세봅니다. 숫자를 세보는데 몇 명이 예배에 참석하는가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내 기준에서 볼 때, 목회자의 기준에서 볼 때 과연 몇 명이 구원받은 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한번 세워봅니다. 물론 그건 제 기준이고 하나님 기준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자를 한번 세워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 3년 조금 전에 이 소망교회를 시작할 때 구원받은 자와 지금 소망교회에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차이가 있고 또 신앙의 그 차이가 얼마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구누구가 새벽 예배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그 전에는 안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신앙이 성장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 몇 명 모이는가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교회에 모이는 숫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을 빙빙 도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한테 찾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집에 와서 빙빙 돌면서 종들이 먹고 마시는 모습, 큰아들이 즐기는 모습, 가족들이 화목 사는 모습을 쭉 보면서 그냥 빙빙 도는 거예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시 한번 인정을 받고 제사를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그걸 하지 못하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목적은 먼저 사람들 교회를 데려와야 되는 건 당연하죠. 교회 안 데리고 오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르쳐서 깨닫게 하고 세례줘서 그리스도로 만들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소망께 두른 사람들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을 끝까지 가르치고 세례받아서 거듭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예수 그리스도 주변 빙빙 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끝까지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는 거고 이렇게 새벽 예배도 하는 거고 대예배도 하고 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주변을 빙빙 도는 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게 뭐가 새 계명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말씀인데,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다릅니다. 구약에서 주는 계명은 말씀으로 주신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준 새 계명은 실질적으로 행함으로 준 계명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라고 나옵니다. 거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자,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줄게. 보고 그대로 해.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한계가 무한대로 늘어난 거예요. 어디까지입니까? 목숨을 바쳐서 죽기까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계명이 된 거예요. 새로운 계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선교 가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순교라고 그러잖아요. 순교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끝까지 실천한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제일 먼저 들려가는 사람들이 순교한 자들입니다. 순교. 굉장히 고귀한 겁니다.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죽기까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한테 주어진 임무가 아닙니다. 임무라 그러면은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하기 싫고 억지로 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한다면, 특권을 누리는 것이 바로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힘들 수가 없어요. 특권을 누리는데, 여러분 특권 누려가지고 티켓 안 사고 옛날에 극장 가가지고 맨 앞에 누구 아는 사람 하나 있으면 끌고 들어가서 앞에 앉혔잖아요. 특권이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그죠? 남을 사랑하고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사랑할 적에 기분이 좋아야 돼요. 특권을 누린 것처럼. 그거 아시겠습니까? 또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누가 참 어디 가서 특권이 있으면은 제가 오래전에 백악관을 들어갔다 나온 사람 아닙니까? 여기 백악관에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 나밖에 없잖아. 우리 와이프는 갔나 모르겠다. 안 갔구나. 우리 와이프는 그랬어요. 근데 그 특권을 제가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 그 세네터 있잖아요. 그 사람의 특권을 이용해서 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가 워싱턴 DC로 놀러 가는데 백악관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때 이 사람이 나한테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줬어요.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들어가 봤는데요. 똑같아요. 그냥 집이에요. 집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조금 더 잘 꾸며져 있고 조금 멋있는 사진이 있고 뭐 그런 것 뿐이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근데 제가 들어갈 수 있던 건 한 20년, 25년 전이니까 들어갈 수 있었지 지금은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때를 잘 타고 나야 돼요. 때를 잘 타고 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특권을 기분이 좋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기분이 좋아야 돼요. 정말 기분 좋다. 이걸 느낄 수 있을 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적인 특권이며 내가 그렇게 하고 나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서 내 살아감을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은 2절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참 가벼운 겁니다. 근데 가벼운데 우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의 짐을 그대로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게 얹으니까 무거운 것이지,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짐만 가지면은 전혀 무거움을 못 느낀다는 걸 우리 알고,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아들같이 하나님 아버지 저를 정말로 종이라도 좋으니까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그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우리 몸을 죄를 털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기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남을 이웃을 사랑하는 특권이며 사랑을 할 때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딴 데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나타나는 거라는데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사랑할 적에 그냥 우리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왜?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다.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고 죽었을 적에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택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십자가 밑에 내려와서 주님, 종이라도 좋으니까 바다만 주시고 내가 주님 밑에서 종으로라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내 아들아,
나눠주는 그 기쁨을 느끼고 그 기쁨 가운데 내가 똑같은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지막 매일매일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아시겠죠?